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고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예배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세월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행복하게 기쁨을 넘치며 살아가시다가 죽어서, 아니 우리는 죽지 않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제가 대구 성도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의 힘을 받고 지치지 않겠습니다. 설교 무시라고 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예배가 모세의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때처럼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열정을 통하여 주어지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하다. 오늘은 열왕기상 18번째 시간인데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포인트는 이 스바 여왕의 그 열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다. 스바, 여왕 이름이 스바가 아니죠. 스바는 국가 이름입니다. 스바! 스바는 현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에티오피아나 예멘 두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특히 예멘은 100% 이슬람이고, 근데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놀랍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교회 한 50% 됩니다.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 교회는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어렵겠지만 약간 펠라기우스주의 쪽에 좀 그쪽이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도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무려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AD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에티오피아는 20%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엄청나게 많잖아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2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나 예멘은 100% 이슬람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이전에 그 스바 여왕의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20%가 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바 여왕의 열정과 간절함에 오늘 본문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바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무려 성도님들 2000km,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2000km.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50km. 무려 4배가 넘는 그 거리를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와 그 주신 지혜와 솔로몬을 보고 듣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열정 간절함. 그냥 왔습니까?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이가 드셨든 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첫사랑이 늘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Passion of Christ, 패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000km가 넘는 그 비시대 교통수단이 뭐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낙타에 마차 타고 그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며칠 동안 왔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게 스바의 이방인 스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스바 여왕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번마다 드린 예배가 그냥 예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길을 나서다가 우리가 사고당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마지막임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받고 싶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딱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과 그 은혜를 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0장 1절을 탁 열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스바의 여왕이 자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송축하며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실 뭘 그리 잘했습니까? 솔로몬이 잘한 거 있죠. 그러나 그는 갈수록 아시잖아요. 마지막에는 맞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떠합니까?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워지고 최고의 권력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목민족이 이제 정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울 패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왕권 제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장까지 11장까지 잘하다가 점점 타락으로 가거든요. 그래, 인간은 조금만 하나님이 높여주면 교만하고 거만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DNA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2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다.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 고대 근동 땅의 여왕으로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풀지 못하는 정책들, 사람과의 관계, 리더십, 자신을 왕으로 추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먼 길을 서슴없이 스바 여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우님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면 16시간 날아갑니다. 그러면 몇 시간 남죠? 14시간 남죠. 14시간, 4시간 놀고 10시간 남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2시간 먹었다. 8시간 남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인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 대화, 기도하지 않는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스바 여왕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여호와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스바 여왕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고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풀 수 없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 솔로몬이 다 풀고 해석해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어떠함을 이방 여인의 그 스바 여왕에게 증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에게 어떤 걸 물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문제를
물었을 때 해답을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태양신, 달신, 바알 이런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스바 여왕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뭐하였다고요? 감동되다. 이 감동되었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잃었다. 넋이 나갈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리고 신하들을 보고 그 청계를 보고 다 금이잖아요.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스바 여왕이 감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니까 더 스바 여왕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 금이었으니까. 네. 이제 6절과 9절까지 이 넋을 잃고 감동된 스바 여왕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많은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도다. 무엇입니까? 스바 여왕의 드디어 믿음이 생겼음을 열왕기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이구나. 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우리나라가 믿는 그 신보다 여호와가 더 위엄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 잠시 간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랑 결혼하기 위해서 왜든지 뭐 교회 나와서 6개월 다니시다가 학습받고 1년 다니시다가 세례받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면 주보도 안 싣고 주례도 안 보셨어요. 그 정도로 참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쪽에 저에게는 숙모님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삼촌의 아내 숙모 그쪽에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뭐 잡신들을 막 섬기고 그랬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삼촌은 해병대에 나오시고 그 당시에 굉장히 5층 빌딩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집은 뭐 판자촌이었지만 5층 빌딩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하셨기 때문에? 성인 오락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이 성한 자였죠. 그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무시했죠. 제가 바로 예수 믿으면 뭐하러 하면서 제사도 안 지니고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삼촌이 너무 잘생기고 말빨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항상 여성들이 삼촌을 따라다녔어요.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네. 근데 항상 숙모가 늘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했는데 어느 날 숙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형님 제발 내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서 못 가겠는데 정말 소문 정말 잘난 정말 유명하고 소문 잘난 점집이 있는데 그 소문난 점집이 있는데 내 혼자는 갈 용기가 안 나요. 형님 제발 한번 같이 가달라.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여호와를 믿는 신이고 그 점집은 뭐 어쨌든 우상을 믿는 그런 잡종인데 그래도 이 숙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같이 가주셨대. 오냐 그래. 내 같이 가줄게. 같이 갔대요. 소문난 점집. 그런데 이 숙모의 점괘를 막 이렇게 보고 엄마가 하도 기가 차서 앉아 있다가 저기에 저 점도 한번 봐주이소. 어머니가 그 소문난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어머니 막 보면서 막 개거품을 문면서 욕이란 욕은 바라바라바라바라 막 어머니 보고 오만 욕, 쌍욕 막 어머니에게 드는 겁니다.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오만 막 쌍욕 다다다다닥 하면서 한 20-30분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쳐가기라 고기를 들면서 어머니에게 그 점쟁이 소문난 점쟁이 하는 말이 여 왜 안 노? 하면서 여 왜 안 노?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더 큰데 여 왜 안 노? 하면서 여 왜 안 노는데? 극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점쟁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소문난 점쟁이가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지. 그러면서 그런 점쟁이가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앞으로 더 잘 거다. 더 잘 것이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 둘째 아들 누굽니까? 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형님은 박사입니다. 네. 서울대 나오시고 네, 됐습니다. 네. 근데 그래 어머니가 요즘들 얘기하면서 그 소문난 유명한 점쟁이가 실수도 하는 것 없다 이렇게. 어쨌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문이라는 것은 막상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맞죠?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고 소문보다 실제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스바 여왕이 감동할 정도로 내가 당신에게 들은 것보다 막상 직접 와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 안에 주신 그 지혜가 너무나 복되고 놀랍다.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하신 그 지혜의 놀라움을 이 이방 여왕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의 그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지혜와 말하는 거 행동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스바야고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복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성도님들 복이 무엇입니까? What is 복? 복이 뭡니까? 잘 아시지만 표현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복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 2절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잠깐만 다시요. 아닙니다.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에는 그랬고요. 신약 성경은 복이 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성도님들,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이 정말 그 창기 두 명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그 누가 친 아들인지, 그 누구도 인간 세계에서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었다는 것이죠. 누가 참 어머니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고, 또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님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를 통하여 돌아오게 한다면 너는 영원토록 저 별처럼, 꺼지지 않는 저 별처럼 영원토록 너의 삶이 빛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이죠.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스바 여왕이 그의 감동에서 금 10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보석 왕께 드렸다.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5억, 금 120달란트면 120 곱하기 5 하면 600억, 600억을 드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을 소환하거든요. AD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도 그 유대 땅의 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늘 조롱하고 멸시천대하면서 그 자들을 꾸짖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이 스바 여왕을 소환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이거든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보는 나 예수가 솔로몬보다 더 큰데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말한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가 난데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음을 예수님이 질타하면서 스바 여왕을 소환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소원을 솔로몬이 이룬지 알 수 없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스바 여왕의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소원 성취가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험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스바 여왕이 뭐 했겠습니까? 우상들 다 접어라. 우상들 다 접어라. 여호와가 참 신이다. 가르치며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조서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무려 2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열왕기는 역대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기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고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향품과 금은보화는 그저 따라온다는 것이죠. 돈을 향해 만문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 우리의 남은 사명은 예배입니다. 결론 띄워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F1으로 네,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라.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통치하심을 매일마다 선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